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을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광주 땅에는 계엄령을 경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위로가 필요한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근데요, 세상의 사람은 소위 잘 나간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 가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특히 난치병,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병에 대한 어떤 좌절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하면은 별로 안 돼요. 근데 누구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고 힘을 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분은 성령님을 그냥 가둬넣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성령님을 정말로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똑같이 이렇게 해도 어떤 분은 성령님의 극대화를 시켜서 확장을 시켜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들이 이끄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감옥에다가 딱 자기의 마음의 감옥에다가 방에다가 딱 가둬놨고 아예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긴가민가한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확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셔요? 예. 성령이 계신 분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그것이 곧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누구를 받았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 성령님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째요?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성령님을 아예 찾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안 해요?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 파산하시는 분들은 하늘 아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째요? 마지막 끝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죠. 집도 없고 여러분 끼니
끼니조차도 걱정을 해야 할 상태에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나 산불이나 또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만나는 삶의 그 터전은 순식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마음 또한 그냥 가난해져서 어찌할 줄을 모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육체적인 장애도 많고 정신적인 장애도 많고 인격적 장애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겪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장애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장애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사를 한번 봐볼래요? 인격적 장애가 있는 분인가? 근데 몰라요, 본인이. 예,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옆에 가려고를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막 이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똑똑해요. 진짜 이렇게도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 노예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있구나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로워, 항상 애로워. 저하고 밥 먹어줄 사람 없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저하고 밥 먹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왜 밥 한 번 먹어도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누가요? 안 가는 겁니다.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넉넉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넉넉하면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쭉 얘기가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을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누구를 찾아 구하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를 따르며, 다른 말로 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성을 쏟은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근데 또 하나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찾을 어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한테 뭔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뭔 위로가 있고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사기꾼한테, 도둑놈한테 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불량바한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 누가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려고,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도 그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비록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나를 세우시고 회복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할렐루야. 1절 후반부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라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이 아브람과 사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리의 이방인으로 살았던 아브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브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이것이 아브람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아브람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상 이제는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떠낸 반석, 이 파낸 구덩이, 아브람과 이 사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2절에 생각하여 봐라. 네가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습니까? 자식도 없었습니다. 뭘 재산이 있었습니까?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자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누구를요? 아내를 누이라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막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뒤로 어째요? 자기의 조카 누가고요? 롯의 목자들하고 막 서로 막 싸움하게 되는, 많다 보니까 싸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을 생각해 봐라. 아무것도 없던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사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뭘 보라고요? 별을 세 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다. 그 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위를 한번 딱 쳐다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이 세상, 절망적인 이 세상, 공의가 없는 이 세상, 미래가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세워가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총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뭐 있냐고 물어보세요. 뭐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네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비전들이 이렇게 내게 확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리 네가 봐라, 너 하나, 네 부인, 그 다음에 자식들이라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데만 해도 어째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어째요? 무조건 보면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가져가 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네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살더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어땠냐? 너보다도 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은총을 베푸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더냐?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셀 수 없도록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잉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것이 잉태돼서 내 삶에서 확장되어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지금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성령님한테 막 일하시도록 확장시키는 그걸 못한다. 왜요? 하나님을 내가 안 찾아. 성령님을 안 찾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한테 양보를 안 해. 다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이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잉태되어 확장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잉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이 비전들이 확 펴지도록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을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혈혈단신 외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홍해가 막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막 요단강을 막 건너가 버립니다.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더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에서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기를 구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찾고 그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 안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땅에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땅에 왔습니다. 한국에 이 조선의 땅에 돌았을 때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무수히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민족에도 저와 같이 되겠지요. 바다를 가며 모래를 심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100,000명이 되고 10,000,000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디슨 텔러도 똑같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갖고도 이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디슨 텔러를 통하여 중국을 변화시키고 그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낳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이 아프리카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란 욥기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나 아브라함을 봐라, 사라를 봐라. 어떻게 됐냐? 내게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그를 축복하니까 어떻게 되디?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시온을 한번 봐라. 시온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땅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완전히 황폐시켜버립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어떻게 해요?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사막에 보셨죠? 사막이 에덴 동산에 그 풀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막 기쁜 환희의 소리가 있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폐허된 시온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야 여러분의 망가진 육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이 시온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온은 황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불쌍히. 다 같이 한번 하죠. 하나님, 나를,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볼래요? 당신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시작. 여러분, 찬송이 들립니까? 아니면 장송곡이 들립니까? 막 집에를 가기 싫어서, 왜? 장송곡이 들리는 집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육신이 지쳐서 찬송도 힘들어요. 스마트폰 틀어놓으세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쓴 스마트폰 많잖아요. 예? 그거 딱 꽂아놔요. 꽂아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집에 문을 딱 들어가 주의 보혈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면 뭔 소리가 들려요? 예, 24시간 밤에도 돌아갑니다. 일부러 틀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의 가정도 일부러 틀어놔야 돼요. 이 찬양이 쫙 퍼지도록. 그럼 귀신이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아가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눈을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을 계속 일하시도록 존귀 여기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막 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파장이 막, 자, 옆 사람한테 보세요. 눈을 딱 보시면 내 파장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파장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눈을 보면 이게 느껴져야지. 동태눈처럼 뭐라도 느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파장이 쫙 가면서 이 사람이 나만 봐도 어째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만 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파장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을 내가 안 찾아서 그래요. 성령님을 내가 안 찾아서. 여러분, 성령님을 극대화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면 우리는 에덴 동산처럼, 광야의 동산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방언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생각에서 성령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늘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 기도하고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를 하시든지 여하튼 아멘을 하시든지 성령님을 늘 찾아. 성령님 다 같이 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자,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보시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제 기도 늘 들으시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사탄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이 기도가 요나 벤투라의 이 기도를 계속 제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보십시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만들고 여러분의 차 속에다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로도 있고 여러분 격려도 있고 힘도 낸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겉은 멀쩡하죠. 속은 어딘가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피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환상과 비전과 노래와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외치면 그분이 그래. 이거 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성령님이 그래 이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눈물 젖은 빵을 먹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이런 환상과 비전과 노래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하신 은혜를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다 내가 아파요. 그러면 뭔 생각하면 돼요? 천국 가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자 하겠습니다. 아프면 천국 갈 생각하자.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갈 걸 생각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 죽지 뭐 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일 생각하면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요? 사명의 때가. 지금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좀 이 세상에 더 오래 사시고 싶으면. 이 사명의 사람이 뭐예요? 살리는 영.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5일까지 뭐 하자고요? 예, VIP 작정한 영혼들 끝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자 오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마음에 잡잡합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짓눌려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쫙 크게 읽으시면서 이 시간에 읽을 텐데 여러분의 치료와 만지심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장 1절 10절을 손에 힘을 딱 쥐고 크게 선포하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에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오신다. 여호와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성령의 때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거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도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3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힘드십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막 잠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편 35편을 쫙 펴놓고 크게 선포를 하십시오. 개역 개정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인터넷 치면 세번역 번역해갖고 쭉 나오거든요. 크게 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쫙 펴놓고 배다심을 딱 주시고 선포하듯이 쫙 읽어보세요.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불이 확 오면 그 순간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상을 가져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환상,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 이 민족에 대한 환상,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망도 우울증도 이 사람만큼은 잡을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도 이 사람만큼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불이 오는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6절에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게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는 쉽게 무너지잖아요. 자기 살라고 자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외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겁먹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작은 비판의 소리에 작은 비난의 소리에 몸서리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비난의 소리, 욕설과 잔소리와 비방과 조소와 해방의 이 모든 것에 겁먹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소리에 겁먹지 말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옥같이 좀이 그들의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충고는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조소나 비난에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소신껏 나아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옷을 4가지로 우리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는 겁니다. 무너진 시온을 봐라. 근데 회복되는 걸 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한번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너는 내 새끼야 그러면 우리는 어쩌 영원한 하나님의 새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 소리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겁먹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풍성한 위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시고 1년 내내 승리하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영적인 여러분의 파장을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로 이렇게 영적인 파장을 서로 주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위로를 내게 격려를 내게 주노라. 격려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격려를 내게 주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적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게 무한히 많으나 그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일부를 드리오니 용서하시고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하오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오늘이 모든 지체와 또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시작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11제물과 각종 감사물과 선교와 생일음과 소원예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선교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미 시작된 대림절로부터 성탄절까지 교회 신앙생활의 드림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헌신과 봉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9개의 교회를 플로잉하는 또 오케이 사역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높은 보좌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